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의 말씀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 어느 땐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사실 일하는 곳입니다. 일꾼들이 일터에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일터에다가 자기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터에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고한 것은 다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해외에다가 재산 쌓아놓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수입이 생기면은 본국으로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얻는 겁니다. 그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주어진 우리의 시간, 또 재능, 우리의 물질, 또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제 천국에 쌓아두는 것들이 뭘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봉사, 또 구제, 오늘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전도,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죠. 그리고 또 선교,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봉사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자, 마지막 일요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보물로 쌓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밑에 있습니다. 기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목을 기도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이걸 보기 전에 먼저 GTS의 구조, GTS는 믿음 생활과 재능 개발, 현실의 변화와 발전,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두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집중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질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는 바로 그림 분석이에요. 5-7 플러스 2 잘 기억하셔서 항상 이거 좀 잘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의 학습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할 두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타고난 두뇌가 있지만 또 만들어지는 두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나 이해력, 또 상상력, 기억력, 또 응용의 능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공부를 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GTS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딴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아이와 함께 GTS 묵상하고 5-7 플러스 2를 항상 연습하고 실습하면 아이가 아주 똑똑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꼭 열심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이런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컨설팅 하시면 돼요. 네, 이거 가지고 경제라는 거 가운데 놓고 이제 전체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경제에서 중요한 건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분석이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운데다가 문제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답을 찾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컨설팅의 도구니까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의 수학도 요거 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과목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뭐 규칙이면 규칙, 여기에서 규칙이라는 게 뭔가 전체 스토리텔링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규칙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질문하고 숨겨진 것들이 뭔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실 때 어떤가. 내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뭐 목표를 정한다든지, 복습을 한다든지, 뭐 코칭을 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이요.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는 거요. 이 배운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응용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그림을 보고 수학을 찾는 것처럼 찾아보고, 또 내가 공부한 걸 어디다 응용하면 좋겠는지, 이런 게 잘 돼야 이게 기본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기, 이제 전체 자기가 공부한 것을 한번 쫙 선생님이 돼가지고 오늘 이런 공부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 점검도 아주 하기 좋은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일단 기도는 하늘에 쌓는 보물, 그리고 의미는 기도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는 적금이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이들이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분석을 잘해야 돼요. 비즈니스도 분석을 잘해야 되고, 일을 해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분석을 잘하면 해결하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석은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장점, 단점, 그리고 잘하는 부분, 잘하지 못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뭐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는 뭐고. 자, 여기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의 손, 빛, 그리고 이 옆에 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책들이 이렇게 책장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금빛 색깔이 쫙 있고요. 또 파란 하늘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인가? 네, 이 기도하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빛은 왜 비치게 되는가? 결과는 무언가? 이런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면은 발전할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기도의 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의 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희망이고 긍정적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상법 훈련을 통해서 항상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이런 기억력 훈련을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도 이 기억력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손, 그리고 이제 빛, 황금빛, 그리고 이제 이 좌측으로 기도한 손 뒤에 뭔가 문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푸른 하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 속의 기도와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던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딴 거는 쉬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기도는 쉬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멈춰지면 그 영혼이 질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장소가 다를지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기도, 매 맞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기도. 뭐 많죠. 히스기야의 그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그 모습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장면들. 아, 참 기도 그러면 감격적인 기도의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 인생에서 기도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가. 돌아보면은 뭐 주님 만날 때 기도, 부도 나가지고 막 절망에 빠졌을 때 성전 올라가서 하던 기도들, 그리고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들, 사역하면서 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가운데서 만나주시던 그분. 하여튼 모든 건 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가장 행복한 거고,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도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네, 뭐 도형, 뭐 더하기 이런 거 다 이 안에 쫙 보이지 않습니까? 비교 또 이런 거. 자, 수학을 배우는 만큼 이 내용 속에 수학이 보일 거예요. 아이들 학습 지도하시는 분들은 공부한 거를 항상 생활 속에서 찾아보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어울릴까요? 저는 고난의 시간.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고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도 저의 미래의 비전을 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친해져요. 미래 비전이 막연한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천국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 배경이 천국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천국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게 참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근데 천국을 보면 아, 그렇구나. 저곳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물을 쌓는다고 해서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돼서 살라는 말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몽땅 다 교회 갔다가 바치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뭐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또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또 선교를 위해서 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또 뭐 선교비를 모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섬기고 나누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위해서 내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이 전부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천국의 운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자들과 방탕하고 타락하느라고 다 써버렸잖아요. 반대로 가이오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환경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 원신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네, 여기 보면은 조음이 뭔지 아시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녹이, 그러니까 동은 녹을 우리가 금은동 할 때 그 동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쇠붙이가 이렇게 오래되면은 부식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 오면은 산성화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면 결국은 주음이라는 벌레가 와서 물 없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녹이 이렇게 쇠붙이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을 하면 그게 이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르쳐주고 재산을 또 남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감사한 일 어제 뭐가 감사했는지 한번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저는 항상 미래는 비전을 적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속에 따지는 질문 이런 거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궁금하게 하는 여기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지? 왜 여기 있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빼야 될 건 뭐고 더 해야 될 건 뭔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질문들을 많이 하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결국 질문이에요. 질문을 안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하고 들었으면 확인하는 질문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중요한 거 물어보고 또 스스로가 질문을 해서 이제 복습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거든요. 자, 네, 오늘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숨겨진 것. 첫째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이유는 뭐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일터에서 일을 마치면 집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쌓아둔 보물이 진짜 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은 뭔가요? 자, 이번 주간에 그림만 쭉 보시면은 이런 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구나. 자, 우선은 기도, 구제, 봉사, 그 다음에 또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또 헌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봉사활동, 네, 결국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쌓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뭔지, 오늘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가장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면 이게 이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유는 뭔가요? 자, 이때는
꼭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어떤 선택할 때 하나님을 딱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딱 선택을 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얻어요. 근데 세상 걸 선택을 하면 둘 다 잃어버려요. 그걸 보여주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갈 때 그는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요것만. 결국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 요셉,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예요?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 번성하라, 다스려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 둘 다 얻어요. 그런데 물질이 먼저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나중에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원리예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는 거.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좋은 질문, 정말로 좋은 질문은 돈을 100만 불을 주고라도 사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만약에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그 질문 하나 듣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다면은 100만 원 주고 이 질문 사세요. 그러면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공부 안 하는 무기력에 빠져있는 아이가 그 질문 딱 듣더니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 10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 어떤 질문 하나 딱 듣더니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팍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질문들은 얼마나 귀한 질문들입니까? 요셉은 질문 하나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 하나.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신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요셉을 총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질문 만드는 연습, 그걸 많이 시켜야 돼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넣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는 뭔가? 자,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는 결국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면요. 그게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개인의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해보기. 자,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게 좋고, 우리 어른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나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업무에서 발전시켜야 될 영역은 뭔가 아시죠? 저의 발전시켜야 될 업무 영역, GTS입니다. 제 목회의 마지막 결론은 GTS예요. 천국운동 그리고 G7 마지막 결론은 GTS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제가 앞으로 이제 세상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연구하고 이제 해야 될 게 GTS입니다. 아이들은 GTS 학습. 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할 때는 눈을 감으시고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미래의 비전을 놓고 주님과 한번 의논해 보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또 의논해 보시고 만나야 될 사람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런 거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놓고 묵상하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확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영감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성공적인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묵상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